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날라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분주한 수요일 저녁, 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두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7가지 중에 5가지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이제 오늘 포함하면은 이제 5, 6, 7 이제 3가지의 표적만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제 물 위를 걷는 사건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들이 조금 생략된 것도 있고 좀 짧게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 마가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 지난 시간에 4번째 표적이었던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왜 재촉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 표적 직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이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즉 임금으로 이제 삼으려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제자들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잠재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됩니다. 지금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낮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잘 그려 나가야 돼요. 지금은 오병이어 직후의 사건이고 같은 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바람 정도는 제자들한테는 별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잔뼈가 굉장히 굵은 이제 어부 출신입니다. 이런 바다의 바람 정도야. 사실 바다도 아니죠. 갈릴리 호수죠. 이 정도 바람 정도야 수많은 그 어업 생활 중에 많이 겪어봤었던 그러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보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심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은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웬만한 바람이나 파도 가지고는 그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파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잔뼈 굵은 어부 출신들이 당황하겠죠. 일단 갈릴리는요, 이제 지중해보다 낮은 해수면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협곡들이 많아서 가끔 이런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낮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저녁 때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각으로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성경은 밤 사경이라고 나오거든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 시각을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그러한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폭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뭐 각각의 연수가 다르시겠지만 조금 사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러한 뭐 실패 정도, 그리고 뭐 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취업에 뭐 실패를 했다든지, 뭐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뭐 투자에 실패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쯤은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람들, 늘 잘해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굉장히 큰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실망감과 박탈감도 커지게 되고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만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 생활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해서 딱 교회 오는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도전하고,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기도하는 그 시간, 뭐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시간이 사실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즉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교제 가운데 또 믿음의 도전의 이야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는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죠. 성경 이제 한 장 읽기도 또 쉽지만은 않아요. 집에 돌아가면 왜 이렇게 삼시세끼 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해야 할 빨래도 많고, 좀만 방심하면 설거지 쌓여 있고, 굉장히 분주한 가정 생활,
또 우리 가정 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면 또 직장 생활 이어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영위해 나가기, 믿음 생활을 이제 하기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패를 할 때마다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어요. 자, 어떤 핑계냐? 나는 지금 이러한 핑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 이 케이스 손, 안 계시네요. 자, 나는 그래도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이야. 나는 든든하기 때문에 잠깐 방심해도 우리의 3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나 3대이기 때문에 괜찮아. 손. 자, 다들 안 계시나 봐요. 자,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 어차피 안 드실 거죠? 하며 과거를 자랑하면서 집착하고 지금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거에 얽매이거나 어떠한 신분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자, 예전에 엄마들이 가끔 이제 친정에 한 2박 3일, 한 3박 4일 정도 다녀오실 때 뭘 끓여놓고 가시죠? 곰국 끓여놓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요. 자, 요 정도 다 끓여 먹으면, 자, 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끓여. 소금 넣고 이제 파 넣고 하면 삼시세끼 곰국으로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버티죠. 더 나아가서 일주일 정도까지 곰국이 계속 우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한번 딱 과거에 믿고 다 옛날에 그 뜨거웠던 사건을 또 우려먹고, 이번에 또 옛날에 그거 또 한번 우려먹고, 그러한 사골국처럼 우려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이 시간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따끈한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그 뜨거웠던 그때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 그때 열정 좋았지. 그래, 그거 한번 우려내보자. 지금은 좀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따끈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갑자기 제가 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실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냐?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불과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던 그 배의 상황, 오병이어의 사건으로부터 3일 전도 아니에요. 이틀 전도 아닙니다. 같은 날이에요.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풍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거는 저의 그냥 상상적인 추측이에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2만여 명이 함께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존감,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을 거란 말입니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아마 제자들은 기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저분이 내가 모시는 예수님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 저분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랍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나도 예수님 제자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도 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이럴 수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제자가 뭐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나처럼 직접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TO 끝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라고 우쭐거리면서 자랑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적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셨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그토록 뽐내고 그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 기적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풍전등화, 말 그대로 지금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왜 제자들은 불과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잊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왜 신앙의 자세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이러면 지금 혼자, 여기 보시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제자들만 지금 배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그 육적인 눈에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마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뭐 경험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자기 눈앞에 아빠는 좀 덜한데, 오히려 가끔 아빠는 오면 울죠. 아빠는 좀 덜한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깐 뭘 하려고 해도 울면 이제 달래줘야죠. 그래서 아빠가 가서 가끔 막 달래주려고 하면 더 울죠. 이 아저씨 누구야? 엄마 데려와 하면서 울었겠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기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질 않아서 아기 엄마는 꼼짝하지 못해. 이것도 아이들마다 다르긴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냥 모르는 아저씨가 이렇게 해도 그냥 웃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낯을 심하게 가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니면 떨어지기가 어렵죠. 그때부터 엄마가 굉장히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실 때는 우쭐대며 의기양양하며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셔도 능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또 같이 경험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풍지전등화 앞에서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게 큰일 났다. 계신 줄 알았다.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전에는 잠잠했으니까 몰랐지만 그러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인식하고부터 그들은 지금 벌벌 떨기 시작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시각적이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풍전등화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나의 인생에 갑자기 닥쳐왔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너 잘하잖아. 너가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함께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느냐.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담대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놀라시네요. 두 번째, 벌써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뭐였지? 첫 번째,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였기 때문이가 첫 번째예요. 갑자기 또 떠오르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몸이 둔해진 건 내가 매일 경험하는데 마음이 둔해진 건 뭘까? 자, 우리 참고 구절을 읽겠습니다. 참고 구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까닭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래요. 불과 얼마 전, 이게 얼마 전이 뭐 며칠 전도 아니에요. 그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는 그 기적을 지금 잊어버리고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굉장히 한심하시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진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받았던 은혜,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정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주님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서원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오늘 작은 어려움에 또 금방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제자들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나,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오로지 나의 살 길 원웨이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삶의 고난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혹시 의심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 들게 된다면 그게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게 뭐 제자들이 뭐 은혜를 잊고 오병이의 사건을 잊어버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면,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의심스럽거나 때로는 원망스럽다면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둔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둔하다의 반대말? 안 둔하다? 예민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내 심령, 내 심령의 항아리 가운데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을 날마다 모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글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이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함으로 끼어 있어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과거에 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살아 숨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그 마음이 동요됐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 자, 늘 좋았던 사람 간의 관계도요, 갑자기 깨질 때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번 신뢰가 금이 가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를 했던, 안 그런다고 약속을 했던,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또 저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랬는데도 과거에 있었던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무리를 같이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무리를 걸었던 것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눈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황, 바람과 내 밑에는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자, 참고 구절을 읽겠습니다. 참고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왜 지금 풍랑 가운데 동요했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같이 행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의 눈앞에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눈이 돌아갑니다. 야, 이거 지금 맞아. 여기 지금 바다 한가운데지. 지금 파도와 바람과 내 밑에 물이네. 그때 꼬르륵 가라앉았을 때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믿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자녀를 믿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를 믿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심은 아예 믿음이 없으면 의심도 안 해요. 왜?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대라는
존재가 생기기 때문에 의심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안 믿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안 해요. 왜?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다른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도 보고 바람도 보고 풍랑도 보고 물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보고 얼마나 피곤해요. 눈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안 피곤하세요? 하나만 보기도 벅찬 현실인데 왜 예수님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우리의 처한 상황도 자꾸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지게 되고 자꾸만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보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에 자꾸만 초점이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향하십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나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나야 용선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선하지 마시고 각자 이름을 넣고 나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나야 용선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오십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너가 믿는 나. 예수님 나 여기 있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나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험난한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조차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게 됩니다. 바람이 잠잠해져 폭풍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요한복음의 5가지 표적 중에 5번째 사인 나갑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 그렇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분. 4번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리를 거르시는 표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죠. 이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해서 자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자연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인 거예요. 조물주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지진과 홍수와 쓰나미와 바이러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과학 그리고 우리 인간이죠. 올해 2월에 있었던 튀르키예 지진,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로 3년 이상 지금도 사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뛰어난 존재인 것 같지만 또 반면에 그러한 재해 앞에서 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여실히 깨닫고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고 지금 이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을 거스르고 나타나신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심을 지금 이 5번째 사건을 통하여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무리를 걸으실까? 어떻게 풍랑이 잠잠케 될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광풍을 만날지 몰라요. 사실 지금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어떻게 메꿔보고 부족해서 돈 꿔볼까?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근심, 해결 방법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풍랑이 잠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계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풍랑 앞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또 의심하는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험난한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곳조차 나의 해결 방법과 나의 위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모시며 매 순간 모시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잠잠케 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풍랑에도 침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풍랑 가운데 우리를 잠잠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의심하는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 험난한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떠한 곳조차 나의 위로가 그리고 나의 해결이 나의 그 위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폭풍을 단 한 번에 잠잠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잠잠케 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어떠한 풍랑에도 침몰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